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대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이러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해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앞두고 이 귀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추석에 이 귀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익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지켜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면은 안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안 지키고 그냥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세계 열방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 열방에서 뛰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 열방에 뛰어난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얘기합니다. 세계 열방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치, 경제, 체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1인자들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뛰어난 유명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묘미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물론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일에서 좋은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한다고 해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알면 순종하고 모르면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귀히 보시면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복 받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축복된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걸 붙잡고 설교하기가, 이 말씀 그 자체로 믿고 순종한다면 나가도 들어가도 어디 가서도 보장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한 두세 사람 이렇게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집에 있을 때도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모든 일이 막히는 것 같고 가로막힌 것 같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도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요셉이 나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일하다가 그 올무에 걸려서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칭찬과 사랑을 받았고 형통한 생활을 했고, 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가서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꿈을 해석해 가지고 정말 그 애굽 백성들을 그 7년 기근에서 살리는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요셉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요 요셉의 이야기를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 엄청난 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정말 원수 중에 원수, 정말 그러한 형제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그 가족을, 아버지의 형제들 70인을 다 편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멋진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우습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 오바다라는 사람은 많은 나눔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우리는 이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던 아합 왕 시대,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모두 처단하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시대입니까? 그러는데 이 오바다는 예수 잘 믿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혹 150씩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숨겨놓고 떡과 물을 날라다 줬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평상시에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 핍박 시대, 이세벨의 그 악랄한 핍박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날라다 줬다는 것은 그 당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먹을 물도. 그 정도로 어려운 때에 이 오바다는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위대하고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 사랑의 떡을 많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바다처럼 그 핍박 시대에 그 육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육의 양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나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으니까 지금 주린 영혼들에게 많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나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많이 나눠주었다고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 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우리말로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나누십시다. 저는 기도할 때 나누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누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요새 가장 잘 쪼개는 사람이 가장 세미하게 쪼개는 그러한 기업이 가장 멋진 훌륭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십시오.
가장 세밀하게 많이 나누는 사람이, 나누를 잘하는 사람이 그 나라가 세계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는 만인 제사장설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배피로 용서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 정말 이보다 못지않게 크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제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이 다니엘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사람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또 많은 우상에게 절하면은 만죽이고 절 안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해도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더니 사자도 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군 천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같이 큰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전도하면 그 악한 자들이 해코지하려면 주변에서 다 막아줍니다. 왜 저렇게 선하고 좋은 일 하시는 사람을 네가 뭔데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안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여기 있는 장 목사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다가 7길로 물러간다는 거야. 얼마든지 이 사자도 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익히고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이 세 분을 소개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랑 얼마든지 줘도 질리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얼마나 나누어야 되느냐? 아주 세미하게 나노처럼 세미하게 가장 작게 쪼개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있는 그대로 내 육신에 있는 거, 영적인 거,
이거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큰 사람으로 오바다처럼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신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높이고 우상 숭배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사용하셨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어주며 복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이렇게 복된 말씀을 읽고 이 세 사람처럼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 멋진 사람으로 변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내 힘껏 나누고 내 맡겨준 직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여러분과 형편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멋진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때 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장 복같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